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의 그런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었는데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리게 됐어요. 백성들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죄를 지어 싸버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였죠. 여하튼 그래서 두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됐는데, 특히나 오늘 주신 이 다니엘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쪼개진 두 개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망해버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붙잡혀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포로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콕 집어가지고 왕의 어떤 집안 사람들, 왕족, 또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특히나 좀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똑똑하고 뭐 소위 가방끈 길고 잘생긴 소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오거라, 왕이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좀 집이 잘 살고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잘 좀 굴러가고 생긴 것도 아주 그냥 반반한 한 14살, 15살이나 됐을까요? 여튼 10대의 어린 학생들을 포로로 붙잡아 와서는 궁궐로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4절을 보시면, 4절을 마저 보시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그 소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 뭐냐? 주로 이런 거였다고 해요. 점 치는 거, 점 보는 거 있잖아요. 사주 보는 거. 쉽게 말해서 점쟁이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전쟁이가 되는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학문을 공부하게 했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전부터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좀 보실게요.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 술법, 마술을 말하는 겁니다. 마술을 행하지 말며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이요, 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랑 그 바벨론 나라에서 어린 소녀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무슨 갈대아 학문이니 점 보고 사주 보는 거 가르치는 거랑은 완전히 딴판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어긋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점쟁이 훈련을 시키는 거였으니까. 갈대아 학문이라는 게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근데 또 말씀을 보니까 공부를 몇 년을 시켰냐? 5절에 나와 있는데요, 3년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몇 년이요? 3년 동안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 졸업시켰다는 겁니다. 점쟁이 학교, 문학학교 3년 그렇게 다니고 졸업시켰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또 1장 7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뭐라 하고?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름도 어렵죠. 하다하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벨드사살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벨시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벨신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벨은요,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믿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은요, 생명의 심판자,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름에서
아니다. 진짜 생명의 주관자 되는 신은 바벨론 나라가 믿는 벨이라고 하는 신이다. 라는 뭐 그런 이방신, 우상신을 선포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 부부도 저희 딸내미들 이름 지을 때 며칠이 뭐예요? 애를 낳을 때까지 한 10달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었는지 몰라요. 여튼간에 이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이름 따라 산다고, 이름 따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특히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대로 산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임순애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임순애 집사님, 순예, 이름 따라 얼마나 순하고 예쁘시냐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정종님 검사님은요, 정님, 이름 따라 얼마나 정이 많으세요. 아멘 하실 때까지입니다. 네, 우리 또 뭐 한윤주 집사님, 윤주, 이름 따라 윤기 나는 진주 같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 이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우시잖아요. 한 번만 더요. 우리 노희영 집사님, 이영, 이름 따라 이쁘고 영해 보이시잖아요. 젊어 보이신다고. 보세요. 이름 따라 간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생각하느라고 어제 밤샜습니다. 여튼 간에 이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방 나라의 학문, 뭐 정보고 사주 보는 거요, 이런 거에 물들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또 자기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서 바벨론 나라 이방 신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바벨론 나라에 물들어 가도록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봐서 거시게 한 거지, 사실 굉장히 그때 그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어쩌면 사실은 팔자 핀 거 아니겠어요? 팔자 핀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나요? 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버려서 뭐로 붙잡혀갔다고요? 포로로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 어디 무슨 여행이나 관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서 질질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상상해볼 것도 없죠. 포로의 삶은 안 봐도 뻔한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포로인데 포로.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집안이 아주 그냥 빵빵해서 그 덕에 배운 것도 많고 걷다가 얼굴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요즘 금수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이아 수저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덕에 여튼 그런 배경 덕분에 포로였지만 포로가 아니라 왕의 눈에 들어서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덕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기까지 했었던 거였다고. 최고의 교육을 받기까지 했어요. 또 거기다가 불쌍하게 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개처럼 짓밟혀 살고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고 기억해주면서 그 나라에서 나름 출세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발판까지 깔아준 거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실은 뭐 대박인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박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너무 나쁜 놈인가요? 너무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나요? 근데 솔직하게 현실을 놓고 보자면 오히려 죽다 살았다고 이 소리가 나올만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땡 잡았다고 춤을 출 일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춤을 출 일이었던 것 같이 정도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마 이 얘기까지 들으면 정말 더 고개를 끄덕이실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아요. 1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러니까 뭐예요? 먹는 문제도 지금 자동으로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딴 것보다도, 그래요, 다 좋아요, 딴 것보다도.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솔직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가뜩이나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여기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대쯤 됐을 것 같아요. 여튼 어린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학생들이 먹을 거 얼마나 좋아해요. 요즘 학생들 얼마나 잘 먹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뭐 먹고 싶냐고 골라라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냉면을 먹고 싶대요. 여름 때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이었단 말이에요. 뭐 여름 지난 지가 한참이고, 뭐 뉴스 보니까 강원도 어디는 며칠 전에 천눈도 내렸다고 합니다. 요즘 그렇게나 춥다 하는데 웬 갑자기 냉면 싶었지만 뭐 어떡해요, 애들이 먹고 싶다는데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솔직히 땡큐 했어요. 냉면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또 먹으면 얼마나 먹겠나, 아유 얼마 안 나오겠다, 땡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와, 저는 반도 안 먹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냉면 시켜서 먹는데 저는 반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새 냉면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먹으려냐고 예의상 물어봤어요. 그런데 더 먹겠대요. 사리를 다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사리로만 끝나면 다행이었죠. 냉면에 같이 먹는 고기도 사실 시켰었거든요. 고기를 무려 2번이나 각자요, 2번씩이나 더 추가했습니다. 차라리 어디 고깃집을 갈 걸 그랬어요. 그 가격이면. 여튼간에,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먹고는요, 이제 다 먹고 나와서, 야, 이제 배 부르냐? 라고 물어봤더니요, 한 친구가 이래요. 30% 배부르대요. 네 집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잘 먹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근데 한참 먹을 때라서 먹는 모습만 봐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여튼 그렇게나 잘 먹어요, 요즘 10대 학생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뭐가 달랐겠냐고요. 먹을 거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특히나 10대 학생들한테는요. 그런데 그런 10대의 소년들에게 어떻게 해줬다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뒀대요. 보니까 그냥 음식도 아니었다니까요. 누구 음식이요? 왕의 음식이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음료수요. 왕이 먹는 음식이니 얼마나 맛있고 화려했겠어요. 진수성찬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그 좋은 음식을 그것도 매일같이 날마다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게 해줬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가 말라도 모자랄 판에 뚝딱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쯤 되면 사실 다니엘은, 가뜩이나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은요, 자기를 포로로 붙잡아간 왕이 그 정도로까지 대우를 해줬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도,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고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 소년한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주신 하나님보다 그런 왕을 더 따르고 왕을 더 믿고 왕을 더 좋아한다고 한들 솔직히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겠냐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포로가 되냐, 출세하냐, 너무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느 누가 다니엘을 뭐라 할 수 있겠냐고요. 설령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문제에 떠밀려서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이 절대로 용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죽어도 할 수 없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16살이나 먹었을 것 같은 이 어린 소년의 신앙이 이 정도나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그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어린 소년도 이랬다는데 다 큰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더하면 더했지 이보다 못해서야 쓰겄습니까? 에? 라는 말을 자신있게 솔직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중 누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처럼 할 수 있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믿음으로 다 이겨냈고 신앙으로 다 극복하고, 물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이런저런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도 쉽게 미끄러지고 고민하게 되고, 주님 손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손을 뻗고, 부끄럽지만 누가 그러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중 누가 안 그런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감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합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겠어요. 대신 그 얘기보다는요, 그래서 대신 9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힘써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발판을 그럼 누가 깔아주셨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 현실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고 담대하게 신앙의 뜻을 정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자신있고 담대한 신앙의 발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덕분인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하자면 이거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 뜻을 정하신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8절이 9절 앞에 나오고 있지만 9절에서 분명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가 다니엘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와 같은 뜻을 정하는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는 어째서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어린 소년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걸까? 자책하거나 그래서 못해먹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비록 다니엘 같은 신앙이 없어도 그런 나를 위해 뜻을 정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힘써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되려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여자 개그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친엄마랑 같이, 엄마랑 딸이 한날에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그 여자 개그맨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괴로워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그런 딸의 모습에 엄마도 같이 안타까움이 그만 목숨을 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여자 개그맨이 생전에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막 못생겼다고 많이 놀려댔었나 봐요. 그런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 보니까 개그맨들 아무도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놀려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개그맨 분들 보면 짠할 때가 많은데 개그맨들 보면 웃음을 주기 위해서라면 TV에 나와서 그냥 거침없이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잖아요. 얼굴에 웃긴 분장을 한다든지 일부러 못생긴 표정을 지은다든지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려댔던 그 자기 얼굴이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하나 놀림감이 아니라 오히려 개그하는 데 무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생전에 그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렇게 말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죽은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고인에 대한 얘기라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데도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오늘 나누고자 했던 거는요, 바로 그 개그맨의 말이 꼭 우리 얘기 같아서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교회라는 데가 참 희한한 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데가 참 희한한 데 같아요. 교회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형제 자매님.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래요. 그런데도 다 같은 한 식구 한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표현을 잘 못하고 습기가 없는 성격인데도 여러분한테 더 표현하려고 나는 그래서 없는 애교를 더 떨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름다우시다고, 예쁘시다고, 눈이 부신다고. 물론 사실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여튼간에 그런 데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주고받고 서로를 칭찬하고 위해주는 말들을 해주는 거. 거리낌 없이, 아낌 없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흠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포로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 눈에는 전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저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뜻을 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다니엘 같은 신앙은 없어도 그런 나를 위해서 뜻을 정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힘써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뜻을 정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